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진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든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넣은 믿음만 보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너진 곳곳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권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에도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로운 정부 위에 함께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시고 비성경적 비도덕적인 악한 법들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에 코로나를 핑계삼아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를 탄압하며 모든 잘못을 교회에 뒤집어 씌워 교회를 비방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의 악행을 용서하지 마시고 주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헌금이 줄어들어 선교사님들의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선교지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앞길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령삼일교회도 2월부터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레바논 등 세 곳에 선교연금을 보내고 있사오니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게 하시고 끝까지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점점 더 많은 곳을 도울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꾸어주올지언정 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여. 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인정받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주님 다 아쉬움에 다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습성들은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어령삼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13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흥할 때이니 준비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의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사람의 입으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고 세상에 나갈 때 악한 영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어렵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시고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서 세상에 나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요양원 어르신들과 외국인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날을 하루빨리 허락하시고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반주로 봉사하는 찬혁이와 윤경이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경이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반주자로 하루빨리 세워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섬기고 있사오니 그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드린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장담하고 시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맑다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굳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굳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에 갔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일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올라오시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혹시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다음엔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이름을 막았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어떤 방해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좀 더 다급하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만 없어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 일찍 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 됩니다. 좀 더 일찍 오시더라면 말씀을 한 번 더 펼쳐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인간 황인철 목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고 오히려 반대의 극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로 치려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하지 않았어. 사실은 핑계들 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았어. 아프면 다 병원 가지 않습니까? 위기 당하면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든 것은 그마침 우리 마음속에 갈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선지자와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난주 감사하게도 또 이 정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정권에 또 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대하시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만 그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떤 관계인지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가 그 왕을 위해서 기도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그 말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들은 잘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 살아있을 동안에는 축복과 번영을 누렸어요. 영토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사야가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교만해서 질병을 받게 되고 나병으로 심판을 받게 된 왕이죠. 요담도 대략적인 보겠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교만과 심판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반대급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자녀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나는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저렇게 아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모님 한 거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안타깝죠.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이 그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서 나병을 줘서 골 밖으로 쫓아내신 걸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겠다. 그냥 멀찍이 떠났어. 성전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지자도 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떠나져 버렸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영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런 아버지 덕택에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 허물어 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면서 맹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와도 친밀하게 성전 회복도 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기업 종교개혁 일으켰던 사람이고 절기도 회복하고 이렇게 했었죠. 물론 히스기야에게도 험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 외교적인 명령을 했지만 그가 2차 침공 때는 하나님께 바로 서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26장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산날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요 어떨 때 지도자를 세우시고 어떤 지도자가 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선지자를 잘 따라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형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밑에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별 행단을 분양하는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비람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파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세상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향들의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함부로 세상 왕들이 침범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것을 함부로 법을 정해한다고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던 오늘 이 우시야는 나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요담은 보십시오. 27장 역대 27장 말씀 이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에 있더라. 한 가지 모자랐던 거예요. 아버지 보고 하나 배운 분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이제
정직하게 행했긴 행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믿음의 1세대들, 우리가 선배들이 아주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선배들을 보면 1세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2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또 요단처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세대들,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성들은 MZ 세대라고 그러죠. 참으로 우리가 걱정되는 바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보십시오. 점점 악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바알들 우상 숭배를 가지고 아버지 허렸던 우상의 단들을 다시 다 쫓아내고 우상 앞에 자기 자식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는 그의 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침입이고 나라의 재앙입니다. 온 나라가 흉년이 들고 재앙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또 온 나라가 하나님께 버려받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높이시지 않고 그 나라를 땅바닥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왕 같은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왕 유다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아수르 왕에게 많은 곡물을 보내고 성전의 은과 금을 다 떼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바치면 우리가 맹약을 맺어주겠다. 그러면 아수르가 보호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그만큼 정량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많은 것을 했을 때 공부할 때 더 많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바른 믿음을 가지더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막 힘들다. 그럼 주님을 피해야 될 것이라 주님께 더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문제 당한다. 그때는 내가 좀 교회를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더 공부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더해질수록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더라고요. 23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아람 나라 신들에게 제사하며 아람 나라 신이 맞는 것 같다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을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의 신들의 제사함으로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망성쇠가 나라의 통치할 일이 중요하지.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위해 기도해도 우리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될 바들이 많이 있겠죠. 이번 수요일은 나라와 통치자들과 나라에 대한 그런 권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대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나라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정치 철학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방향을 갈 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 왕이 되었습니다. 1장 18장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히스기야가 아주 기업적인 구슬로서 성전을 바로하고 제사를 바로 드리고 절기를 지킨 사람이지만 1차 침공 때는 그가 실수를 합니다. 몸을 보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라기스 사람을 차별단에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 1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옷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빈 금을 이게 뭡니까? 굴종의 교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 히스기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은 이것을 그러지 않고 그대로 본문에 써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닥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사내리에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 의뢰하기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때는 히스기야가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하 19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물건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히스기야 선지자와 세상 중 장로들이 물건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건강과 신불과 무역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대사는 힘이 없도다. 납성이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믿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니라. 히스기야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대사들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이 외침이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이 바로 펴졌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앞에 우시야 왕과 모든 왕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짚어주면서 오늘 히스기야 한 사람을 깨우쳤을 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어려움과 경쟁이 어려움과 또 사람 관계의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 길을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왕들은 잘못된 왕들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우리 일부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계교를 베풀고 살 길을 하나님 대신 주된 국가들의 명령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살기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먼저 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피력한 자식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령을 맺으나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덮어버린다. 그들이 바로 자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무 순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어려움 닥쳤을 때 그 앞서서 왕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도망할 생각을 궁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해볼까 해서 애굽에 손을 내밀고 사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눈치 보고 북한의 굴종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엄두와 법은치 내면서 어디 앞에서 굴종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 번째 말씀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빼앗간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규를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해도 좋다. 우리한테 잘 된다고 말해주라.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복 주실 것이라고 말만 해주라. 그렇게 말하지. 내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니, 잘못된 게 돌이키라니, 네가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모두 그걸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급기야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불편해하고 간섭 말고 떠나라 하겠습니다. 11절요. 시작. 너희는 다른 길을 버리며 적정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라. 무슨 말입니까? 너 길이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할지라도 너 바른 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왕따 당한다. 바른 길에 돌이켜라 빨리. 그리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 양밑에서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 앞에 떠나게 하라. 우리 필요 없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세상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하는 말이 하나님 떠나라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말고 학교 교육에서 싹 빼버리고, 공교육에서 빼버리고, 사교육, 사학재단도 이런 말 하려고 다 없애버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는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말 읽을 수 있어요.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고 내 보기도 싫어, 교회도 가기 싫어, 말씀도 듣기 싫어.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선지자 말해도 왜 저렇게 아픈 말만 하지, 지적질하는 말만 하지, 내한테 말하는 거야. 저런 말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돌이키라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각자 그들은 마음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도망했습니다. 정한 사람 때문에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 때문에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적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다 도망하다니요. 결국 이 나라를 어지럽힌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될 부분이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7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흑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는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지는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우리가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바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도 따르리라. 한 사람이 있고 있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있고 있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입을 쳤던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괜히 예배 들어가기 싫고 괜히 말씀도 듣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거든.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이게 왕들 앞에 왕들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은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결단하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근데 딱 나가서 하는 말이 바로 언제 내가 그랬다는 듯이 돌이켜버립니다. 조용히 있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을 고정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답이 필요 없는 것처럼 세상 살았던 방식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 기도한 것은 기도한 것이고
내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눈과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주위를 돌아오십시오. 믿을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돈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정보가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 선지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 파란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응답이 언제 옵니까? 내가 바른 길을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이 같은 말을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왕들의 그 어리석은 일들을 보면서 자꾸 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쓸데없는 지나는 그 모습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은 그대로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어떤 것을 기다리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떨까지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인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리고를 6번도 열고 돌아왔을 때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해서 못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는 우리 마음들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서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서서 기다리시는, 마치 지나간 탕자를 밤마다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사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기다리고 일어서 계십니까? 뛰어나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다가 못 보가 싶어서 일어서 가지고 등불을 밝혀놓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왜? 얻어 터지고 올 끼거든. 다 뺏기고 올 끼거든. 병든 몸을 가지고 올 끼거든. 그럴지라도 주님이 다 받아주시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all who wait for him.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서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주시려고.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오래 홀로 기다리고 서 계시지 말도록 속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잠잠히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고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일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지적하면서 이사야를 히스기야를 깨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나가서 벽을 먹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어렵고 또 특별히 많은 또 나라에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른군에도 많은 간자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붙드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게 하옵사오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주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서서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